오늘 함께 나눌 교리문답은 제1주일 제1문답 2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470쪽, 471쪽에 기록된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제1주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답과 제2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제1주일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 온갖 영원히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며 나를 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이제부터 곧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제2문 당신이 이 위로의 기쁨 가운데서 살고 죽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둘째, 그 죄와 비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니케아 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한 후 시편 27편의 4절, 5절, 6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우리는 위로를 갈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점을 가거나 하다못해 길을 걸을 때 길거리에 붙은 강연들의 제목을 보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로를 찾아 헤맨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서점의 서가에는 괜찮다, 괜찮아, 그래도 좋아라는 식의 제목을 가진 수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고 위로와 치유를 표방하는 강의가 연말과 연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는 힐링이라는 표현이 전국을 강타해 큰 유행을 타기도 했으며 그 흔적이 여전히 수많은 곳에 나와 사람들이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고된 삶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피로를 풀기 위해 위안과 위로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자신이 떠나왔던 현실로 돌아가야 하며 일상에 치여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위로와 위안을 다시 갈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로를 구합니다. 이는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갈망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고통이나 아무런 걱정,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각자의 상황에서 위로를 구하며 어떻게든 자신을 달래줄 기반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위로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으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위로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장소와 나라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위로의 약속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위로가 있기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주어진 소명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위로를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주일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는 이 위로의 약속을 신자들이 받은 영원한 위로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이기에 우리가 심지어 이 땅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52주일간의 52번의 설교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며 그런 죄와 비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그 구원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언약의 말씀의 의미를 살피고 기도를 통해 구해야 하는 것들을 나눔으로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교리문답의 내용들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어지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할 것이며 우리가 잊고 있던 구원과 위로의 복음을 마음에 새겨놓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교리문답을 매년 매 주일마다 살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리문답이 아닌 다른 말씀을 알아가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개혁교회를 다니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교리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식상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새로운 것을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개혁교회의 전통은 수백 년간에 걸쳐서 교리문답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전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데 유익이 되며 그분의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물론 요약의 특성상 이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리문답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모르고 외면한 채로 살아가지 않도록 신자들을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위로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알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이 땅의 삶에서 이미 경험하기 시작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 충만하고 온전히 누릴 것이며 그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진 위로를 흔들지 못하며 이 위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진 진리를 외면한 채 절망으로 향하는 비참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위로의 진리를 이 땅에서 온전히 완벽하게 알고 그것을 체화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배우고 듣고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과 행동을 통해 그분을 언제나 증거하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대로만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며 심지어 알게 된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이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면 너무도 쉽게 이를 잊어버리고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나그네인 양 생각하기도 하며 괴롭고 힘든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리문답의 가르침을 나눕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며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떠올리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위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위로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 속에서도 언제나 바랄 수 있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붙잡을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 위로의 기반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피조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온전한 위로는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분께서만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교리문답은 제1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동시에 위로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 요약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보호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죄와의 싸움이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위로의 원천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며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에 합력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만이 아니라 신자이기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녀이기에 마주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은 때로는 매섭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줘야 할 가족까지도 믿음을 거부하고 신자들을 곤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역시 이를 동일하게 겪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27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왔으며 사울 왕에게도 최선을 다해 봉사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과 싸웠으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협하는 적군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사울은 그를 사위로 삼았으며 이제 그의 앞에 영광스러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성공 후에 다윗이 마주했던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고도 여전히 그를 왕위를 노리는 적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 다윗은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한때는 다윗이 이끌었던 이방 나라와 싸우기 위해 모였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왔으며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환난과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겪었고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는 악인들과 대적들이 자신을 노리고 왔으나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심으로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군대가 그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이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안의 근원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다윗은 담대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악인의 길과 세상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므로 언약의 여호와의 약속 안에서 굳건한 위로의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보호의 확신, 모든 일이 구원에 합력하게 하신다는 그분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셨던 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신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찾아올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앞에 다가올 시련과 아버지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을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에게 죄에 대한 공의의 진노를 감당하게 하실 것이나 이를 통해서 주님의 양떼들이 이제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확신 안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감내하심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위로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우리 주변의 상황,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 혹은 신자를 향한 박해나 공격이 조금이라도 거칠게 몰아치면 연약한 우리가 쓰러질 것 같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지 의아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아닌 불만 섞인 기도를 드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연약하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신자들을 너무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게 하신다는 놀라운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그 위로 안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인내하며 담대히 아버지의 뜻을 발해야 합니다. 비록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를 참고 견디며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성부 아버지의 위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에 우리는 영원한 위로 가운데 아버지의 섭리를 확신하며 그분의 보호를 바라며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나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 우리는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결코 마음속으로만 혹은 입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감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포함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의 삶 전체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받은 신자의 감사의 삶이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와의 싸움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기에 나는 결코 싸울 필요도 없고 괴로움을 겪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지도 않으셨으며 그분의 말씀과 어긋나는 오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마귀와 세상과 육체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합당한 자발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로 모든 것을 구원에 합력하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므로 위로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괴로움을 울부짖기도 하며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죄악에서
눈을 돌리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타협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외면한다면 삶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며 나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와의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삶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고 마귀와의 전쟁을 계속할 때 우리는 종종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문답의 제1문답에서 다루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반박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며 나를 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이제부터 곧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마주하고 영적인 전쟁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 싸움이 너무나 격해져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날 버리고 가족이 날 떠나고 친구들이 내게서 등을 돌릴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도록 격려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은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려주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복음과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심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며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이제부터 곧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치열한 싸움과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죄와의 투쟁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것을 이기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하며 세상과 마귀, 육체의 욕망에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그 모든 싸움을
패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작은 시작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분의 뜻에 따른 순종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크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살핀다면 어떻게 내가 감히 그런 약속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며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시거나 우리의 선행이나 능력을 보시고 그런 약속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위로의 약속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교리문답은 알려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 문장이 가장 잘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는 앞서 주어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하신다는 약속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고 그분의 자녀 중 한 명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자녀로서 이 땅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베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우리에 대한 보호이며 구원을 향한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라는 우리의 주님 안에서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 역시 우리 능력이나 우리 선행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못 오해한 일부 신자들의 생각처럼 우리가 간절히 외치고 우리가 끊임없이 오시라고 부르짖어야만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임해 신비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선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을 위해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사랑하도록 의지를 일깨워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임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만이 아니며 죽은 이후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 아닌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분께 속해 있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우리가 죽어서나 함께 할 것이며 이것을 알므로 우리는 이 생에서나 내생에서나 변함없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위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위로의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의 육체가 헛된 욕망으로서 우리를 잠식하려 한다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로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런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했듯이 환난 날에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비록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함으로 그 무엇도 주님 안에서 주어지며 주님의 공로로 베풀어진 삼위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막을 수도 없으며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떼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고백한 이 위로가 주님 안에서 값없이 주어졌으나 그것을 어떤 값으로 살 수도 없으며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 위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 해 동안 교리 문답을 나누며 다시 고백하며 다시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과정은 결코 지루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위로이며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교리문답의 새로운 시작을 위로에 대한 고백으로 하는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1문답을 통해 요약하여 고백한 위로의 진리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더욱 기대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를 고백하며, 이 위로를 알아가며, 이 위로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삼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